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만일 사사 입다가 맹세를 깼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사사 입다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구약성서가 인신제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복습을 다시 할 그런 생각은 없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구약성서에는 인신제사를 하라는 규례도 있고 하지 말라는 규례도 있고, 또 인신제사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하라는 규례가 어떻게 지켜졌는지 하는 것은 그 예를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구약성서에 인신제사가 행해졌거나 행해질 뻔했다는 얘기가 세 번 나온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뻔한 얘기, 그 다음에 우리의 주제인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 이야기, 세 번째로는 그 모압 왕 메시아라는 왕이 실제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이야기, 이 세 가지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나 레위기 등에는 첫 만물은, 그러니까 첫 아들은 제물로 바쳐라 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고, 또 여러 구절에서 그런 사람의 첫 아들, 예를 들어 동물이나 그 곡식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첫 만물을 바치게 돼 있고,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대속을 할 수 있다, 대신 다른 제물로 드려도 된다라는 규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구약성서 안에 등장하는 해석자들과, 그러니까 상당히 후대 해석자들이죠. 해석자들과 그 다음에 그 이후 시대, 구약성서 이후 시대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구절을, 인신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석해온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으로 대체한 얘기, 그 다음에 레위인으로 대체한 얘기, 그 다음에 참 골치 아픈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나쁜 규례다, 나쁜 규례로 나에게 마다들을 드리라는 계명을 주었다. 하지만 그건 나쁜 계명이었고, 그 계명을 준 이유는 너희가 좋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벌하기 위해서 그런 나쁜 계명을 준 거다. 그래서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얘기들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사사입다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입다는 정말 딸을 야훼 신에게 제물로 바쳤을까? 이게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제목은, 이 수요 잡담의 제목은 만일 사사입다가 맹세를 깼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 이런 만약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만일 약속을 깼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정말로 딸을 야훼 신에게 제물로 바쳤는지, 아니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등등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이 사사입다와 그 딸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0장부터 11장과 12장에 걸쳐서 나오는 게 이제 입다 얘기인데, 12장에 나오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10장 후반부부터 11장에 나오는 얘기를 요약은 하지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구절들은 다 읽어도 되겠지만 약간의 해설을 덧붙여서 얘기하려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사기에는 어떤 그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역사의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어떤 공식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물론 여호수아서에 의하면은 거기 살던 종족들을 다 몰아내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뭐 암몬이니 모압이니 하는 에돔이니 하는 주변 족속들과도 담을 쌓고 살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 몰아내지도 못했고, 가나안에 살던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도 못했고,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족속들과도 담을 쌓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투도 하고 섞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사기의 역사 공식이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주변 종족들에 이끌려서 야훼 신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합니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벌을 주냐면 외부 종족들의 억압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외부 종족들의 지배를 받고 주변의 종족들로부터 지배를 받고 억압당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얘네들을 구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사를 보냅니다. 판관이라고도 부르는 그 사사, 리더를 보내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서 외적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해 줍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방신을 따르고 이런 그 배교 행위를 또 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외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배해. 그러면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막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사사를 보내줘. 그래서 외적들을 다 몰아내. 그럼 평화로운 시대가 다 와요. 그럼 얼마간의 평화로운 시대가 지나면 또 배교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신명기 역사가가 사사기 이 대목 사사 시대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사사 시대를 봤어요. 왕이 들어서기 전에 사사 시대가 그런 사이클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제 이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렇게 압제를 다 받아가지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줬는데, 이때만큼은 야훼 신이 사사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사사를 파견하지 않아요. 니네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더 고생해야 된다고, 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사사를 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전에는 이제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쳐들어와가지고 압제를 받잖아요. 그러면 부르짖어가지고 사사가 와야 되는데, 이때 백성들은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부르짖지 않고 자기들끼리 논의를 합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 사람이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장 1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자를 찾아요. 누가 군인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저 암몬 사람들을 다 몰아낼 사람이 누구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입다가 나서기 전에, 세상에 등장하기 전에 배경입니다. 근데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창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서자입니다, 말하자면. 그 정통 자손이 아니에요. 길르앗의 적자가 아니에요. 창녀가 낳은 자손이니까 적자들이, 그러니까 본처의 적법한 아들들이 내쫓아버려요. 입다를. 넌 창녀의 딸 주제에 어디서 감히 유산을 차지하려 그래?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쫓겨나가지고 입다가 돕이라는 곳에서, 이제 돕이라는 장소입니다. 돕이라는 곳에서 거주할 때 그 주위에 비슷한 처지의 건달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어요. 이건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방황했을 때, 사울의 궁전에 쫓겨났을 때 건달 400명이 모여들었다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 주위의 건달들이 모여들어서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길르앗의 리더들이,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갑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네 주위에서는, 자기네 안에서는 이 군대 지도자, 군사 지도자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무공이 뛰어난 이 입다를 찾아가서 자기들의 지휘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지휘관이라는 건 그야말로 군대 지휘관입니다. 커맨더예요. 치프 커맨더. 이 밀리터리 커맨더. 그러니까 군사 지휘관, 군대 지휘관이 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11장 6절에 나오는데 입다는 뭐라고 딜을 하냐면은 그 치프 커맨더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러니까 그 헤드, 통치자, 히브리 말로 로시입니다. 로시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헤드라는 뜻인데 그 지도자,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 지도자뿐 아니라 실질적인 통치자로 삼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입다가 딜을 한 거예요. 길르앗 장로들과. 그렇게 길르앗 장로들이 급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통치자로 받들라고 했더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이제 그러자 입다가 야훼께 그 일어난 일들을 다 얘기했다라는 말이 잠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보면 11장 12절에 보면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께 말씀드렸다 그랬어요. 이거는 중간에 이제 설화자가 말하는 내레이터가 집어넣은 겁니다. 편집자가 이 이야기를 편집한 최종 편집자가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특기할 만한 게 이때까지도 지금 이제 통치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고 그 군사 지도자가 돼서 전쟁에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통상 이럴 때는 다른 사사의 경우에는 야훼의 영이 그에게 내려와 가지고 그가 어떤 그 슈퍼맨적인 힘을 갖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야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힘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도 입다가 야훼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전쟁에 나가기로 했는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입다와 이 암몬 왕 간의 어떤 설전 같은 게 이어져요. 길어요, 그게. 야, 니네가 왜 우리 땅에 쳐들어왔어? 니네가 전에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온 거야. 그 사실 네 말은 틀린 말이야. 이러면서 계속 그 설전을 벌여요.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는데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막으려고 했던 시도가 실패합니다. 이때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29절이에요. 11장 29절. 그러니까 아까 그 길르앗의 장로들하고 딜한 얘기가 11장 11절 10절 이런 데 나오는데 그때는 야훼의 영이 내렸다는 말이 없다가 지금 이 암몬 왕과의 논쟁이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해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야훼의 영이 내렸다는 말이 29절에 나옵니다. 야훼의 영을 받았어요, 지금. 입다는 야훼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통상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게 돼 있어요. 야훼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게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기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때 입다가 어떤 딜을 하냐면 이번에는 야훼와 딜을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뭐라고 서원하냐면은 자,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이에요. 야훼의 영이 내렸어요. 이미. 내렸으니까 전쟁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못 믿어왔든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입다는 한 번 더 야훼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 내가 무사히 돌아온다면 내 집 문을 열고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오는 자는 야훼 것입니다.
내가 그를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이겼겠죠, 당연히. 야훼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겼죠. 승리하고 개선합니다. 그런데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사실? 누가 그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오겠어요? 무남 동녀라는 거 자기가 모르나 알지. 자기가 아들 없이 딸 하나만 있는 거 자기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문을 박차고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자기 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서원했을 때는 그 당사자가 딸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면은 멍청이고 바보죠. 어쨌든 그런 서원을 입단은 했고 실제로 문을 열고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은 딸이었습니다. 그러자 입단은 마치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한탄을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서원이라는 건 한번 해놓으면은, 맹세라는 건 한번 해놓으면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은 입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께 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이랬어요. 이 말에는 암몬 자손에게 복수해 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서원의 조건이 두 가지였었어요. 자기가 이기면은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암몬 자손을 이거 무사히 돌아온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겼어도 자기는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령관이니까 열심히 용맹스럽게 전투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서원의 조건 두 가지예요. 승리하는 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자기가 무사히 돌아오는 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건데, 자기가 서원한 것을 이루겠다는 얘기인데, 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서원은 자기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세 번째 그 조건이 모두 다 갖춰졌으니까 자신을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딸에게도 단서가 있었습니다.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유보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서원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그 서원을 실행하기 전에, 약속하신 거 실행하기 전에 2달만 말미를 달라고. 자기가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실컷 울 테니까,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 테니까 2달만 말미를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이따가 허락하죠. 그러자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탁한 것을 행했죠. 2달 만에 딸이 돌아왔어요. 그러자 입다는 서원을 지킵니다. 그래서 설화자는 입다의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고, 이 일 이후로 이스라엘에 새로운 관습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관습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며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그게 새로 생긴 관습이라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애도하면서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그런 관습이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이 입다의 이야기, 입다와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끝냅니다. 거기서 얘기가 끝나요. 물론 12장에 보면 다른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입다가 서원했고 그 다음에 딸이 그 서원을 지킨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0장과 11장에 있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럼 이 얘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이슈들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 이 이슈들이 제가 애시당초에 제기했던 질문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뭐냐면은, 야훼는 딸을 제물로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입다는 야훼가 달라고 하지도 않은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얘기랑은 질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22장 1절을 보면 야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이 설화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레이터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야훼가 딸을 내놔, 나에게 제물로 바쳐, 이렇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 주도권은, 이 일의 주도권은 입다가 쥐고 있는 겁니다. 입다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야훼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입다가 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가 인신제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고요. 제가 뭐 야훼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실이에요. 요구하지 않은 짓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훼가 딸을 바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스탑 했잖아요. 됐다, 이제. 다 알아봤다. 네 믿음이 어떤지 알아봤다. 그러니까 멈춰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야훼가 멈춰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소극적이긴 하지만, 또 설화자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지만, 야훼가 인신 제사를 거부했다고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라고도 하지 않았지만 하려고 하는 걸 막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점은 뭐냐면은, 왜 대체 입다는 이런 서원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달이라는 말이에요. 서원하다, 맹세하다. vow라는 말 있죠. V-O-W, vow, 서원하다, 맹세하다. 그런 뜻의 동사예요.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맹세는. 이 vow라는 동사가, 서원하다는 동사가 구약 성서에 상당히 여러 번 나옵니다. 뭐 굉장히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상당히 여러 번 나오는데, 주로 어떤 예물을 바치기로 했으면 바치기로 한 서원한 대로 지켜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오고 하는데, 전제가 뭐냐면은 vow한 거는, 그러니까 서원한 거는 지켜야 하는 게 전제예요. 그게 노을말입니다. 그게 노을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다도 그 터무니없는 서원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제물로 바쳐지기로 되어 있는 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스운 얘기로, 아니 아빠는 내 허락도 안 받고 그런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요즘 같으면은 뭐 아빠가 이런 서원을 할 사람도 없지만, 이런 서원을 했다고 딸이 뭐 그걸 받들어서 알겠습니다, 죽어드리죠, 이럴 사람도 없겠죠. 물론 없겠는데, 이때는 그게 지켜져야 한다는 게 사회의 어떤 그 규범이었다 이거죠. 그 사회의 규범이었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 하는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입다는 자기가 한 서원을 지켰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지켰다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 근데 약간의 이 틈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지켰을까? 약간 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해석자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것이
그 입다가 딸을 바치겠다고 서원했고 그대로 실행했다고 전하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이슈들이며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입다에게 인신제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그 입다는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던 인신제사를 자기가 자청해서 서원을 했고, 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알게 되자 그 서원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다에게 인신제사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됐다는 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달라고 했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 걸 막지도 않았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입다가 왜 서원을 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약간 이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듬성듬성 읽었지만 이 이야기를 듬성듬성 소개하고 해설했지만 좀 구체적인 구절을 한번 찾아가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니 주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주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라는 말은 이거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New 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하고 그러니까 더 최신 거죠. RSV하고 달라요. 번역한 게. 물론 히브리 성경은 두 가지로 다 번역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역은 서로 다른 길을 택한 겁니다. 우리말 성경은 주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해한 NRSV는 and he라고 했는데 사실은 he saw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내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를 가리키는 대명사를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한 거니까 he could no longer bear to see Israel suffer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suffer, 고통당하는 것을 참고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우리말 표준세 번역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RSV는 뭐라고 했냐면은 and he became indignant over the misery of Israel. 이스라엘의 미저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미저리라고 번역한 말을 보면은 뒤에 보면은 그들의 행위를 원문 그대로 하면 그들의 행위를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근데 이건 다 의역한 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더 이상 참고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RSV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벌이고 있는 악행을 더 이상 참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화가 났다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지 않았잖아요. 사사기에 다른 사사가 등장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외적과 싸워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다 힘을 주셔서 싸워서 이겨서 평화의 시대가 다시 와야 맞는 겁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다 얘기는 그 공식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RSV처럼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angry,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낸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은 자기들 안에서 지금 지도자를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원래 이게 아니거든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가 등장해야 될 대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왜 입다가 서원을 했을까? 이런 사정이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사사를 선택해서 보내서 이긴 그런 경우와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불안했다 이거죠. 입다는 자기가 선택됐을 때까지 주의 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암몬 왕과 전쟁을 안 하려고 서로 알교하고 나서 그게 실패로 돌아가자 야훼 영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서원을 하죠.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여전히 확신이 안 섰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입다는 야훼 영을 받아서 사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전쟁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서 자기가 전쟁 지도자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딜을 마친 다음에 전쟁에 나가기로 작정을 했던 거죠. 이게 일반적인 사사기의 공식과는 다른 그런 경로를 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원이 필요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서원이 왜 필요했는지, 왜 서원을 했는지 성서는 딱 부러지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가능성과 개연성을 찾아보는 겁니다. 왜 이자가, 입다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가능성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은 암몬 왕과의 논쟁에서 뭔가 이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사사기 11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암몬 왕과의 논쟁을 벌이는 논쟁 가운데 한 귀절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냐? 너는 내가 섬기는 신 그모스가 너희 몫으로 준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원수를 몰아내고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우리는 우리 신인 야훼가 우리한테 준 땅을 차지한 거야. 너는 니네 신인 그모스가, 사실은 암몬의 신은 그모스가 아니라 몰렉입니다. 몰렉인데 이 몰렉은 인신 제사를 받은 신이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읽어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 메샤라고 하는 그 신이 몰렉의 제사를 바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일종의 착각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암몬을 신을 그모스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희가 섬기는 신인 그모스가 너희 몫으로 준 땅을 니네가 차지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신 야훼가 우리한테 준 땅을 차지하는 거야. 근데 왜 너희는 우리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달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왜 쳐들어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다 뭐냐면은 자기가 나가서 이길 거라는 확신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이유들을 들은 거예요. 지금 다른 어떤 사사도 이런 일을 한 사사는 없어요. 그런 사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논쟁이 끝난 다음에 11장 29절로 보면 주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렇게 돼 있죠.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주의 영을 받은 다음에 돌아보고 이제 이기는 겁니다. 이런 배경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런 배경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은 입다가 서원을 했던 이유를 조금 추측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야훼 입다는 그러니까 암몬 왕과 딜을 하려고 했잖아요. 딜을 하려고 했는데 딜에 실패했어요.
딜에 실패하고 전쟁을 해야 하게 생겼습니다. 똑같은 멘탈로다가 야훼의 영을 받지 못했던, 야훼의 병을 뒤늦게 받았던, 벌써 야훼의 영이 주어져야 했을 때 주어지지 않았던 입다. 그래서 논쟁에 실패한 그 협상에, 암몬 왕과의 협상에 실패한 입다는 이번에는 야훼 하나님과 일종의 어떤 딜을 하려고 했던 거다 이거죠. 자기가 내놓은 그 물건은 뭐냐면 서원이에요. 자기가 내거는 조건은 야훼께 바치겠다 이겁니다. 그 대신 그 재물을 받으시려면 승리하게 해달라,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 이 두 가지 조건을 지켜달라고 일종의 딜을 하는 거죠. 일종의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원의 내용을 보면은 사사기 11장 31절에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승리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그랬어요. 돌아온다면 이런 뜻이죠. 두 번째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 주셨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자를 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서원의 목적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야훼가 전쟁의 주인으로서 자기를 승리하게 한다는 확신이 부족했던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더해서 거기 플러스 자신의 안전한 개선을 위해서 서원을 했다 이거죠.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만약 여성들은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아니, 여성이 아닌 저도 화가 나는데, 아니 딸은 무슨 물건이야 딸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다니. 물론 우리들이 보면은 화가 날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과 이런 사회 분위기, 사회의 어떤 그 문화는,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딸이 한 행동이 일종의 규범을 따라가는 그런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곤욕스럽게 만들잖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을 힘들게 하죠. 아니, 야훼가 막지도 않았고 금지하지도 않았고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는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야말로 라스트 미닛에 말렸는데, 이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야훼 하나님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야훼 영이 그에게 내렸다라는 말 한마디밖에 없죠. 야훼는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 성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을 그 오랫동안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여러 각도에서 지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서원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된다. 서원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서원을 지켰다고 그걸 칭송해야 될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 중 하나가 서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야훼께 번제물로 바치는 제물 고르는 일이 그게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조건이 까다로워요. 완벽하게 퓨어해야 돼. 정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조건에 맞아야 돼요. 아무거나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 동물이나 가지고 번제물 드리는 거 아니고,
어떤 동물의 종류도 정해져 있고 그런 합당한 동물들 가운데서도 이게 부정한 동물인지 아닌지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의 자격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기 문을 열고 나올 게 누군지, 누가 나올지, 무엇이 나올지 어떻게 안다고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아니면 나오는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걸 바치겠다고 약속하냐고.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일리가 있죠? 그 입다가 서원을 잘못한 거예요. 입다가 서원을 잘못한 거라고요. 제대로 하려면은 제일 먼저 문을 박차고 나오는 사람이나 짐승 가운데 야훼 신께 합당한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합당하다면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서원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돼요. 불분명하고 내용이 불분명하고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건 좀 깊이 들어가는 문제고 그 문법상의 문제고 그렇지만 히브리어에서 바브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나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은 그리고예요. and입니다. 영어로 and. 근데 and가 그러나도 돼요. but도 돼. but가 but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되냐? or도 돼요. 또는도 돼요. A and B, A 둘 다잖아요. A or B면 A나 아니면 B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or하고 and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이 but라는 접속사는 and도 되고 but도 되고 or도 돼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는 겁니다. but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는 건데, 이걸 and가 아니라 이 귀절을 서원한 내용을 and가 아니라 or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but를 or로 해석하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누구든지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 제물로 바치기에 적절하다면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그 서원의 내용만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서원의 내용만 보면.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인상을 받으세요? 이야,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하려고 애들을 많이 썼구만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문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닫혀있진 않아요. 물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딸이 받쳐진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어로 해석한다는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서원의 내용을 문법적으로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문제로 삼아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뭐냐면은 딸이 요청한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케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 서원을 제가 실행하죠. 하지만 그 전에 2달만 말미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 그게 딸이 요청한 거잖아요.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딸이 청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11장 37절을 읽었는데 처녀로 죽는 이 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원문을 가급적이면 그대로 번역을 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Let this thing be done for me.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Let me alone 2 months. 2달 동안만 혼자 있게 해주십시오. That I may go and wander on the mountains. 내가 산에 가서 거기서 좀 지낼 수 있도록, 거기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And bewail my virginity. I and my companion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I and my companions. 그러니까 나와 내 친구들이 bewail my virginity 그랬어요.
나의 처녀성을 애곡할 수 있도록, 나의 처녀성을 애곡할 수, 실컷 울 수 있도록 2달간만 말미를 주셔서 내가 산에 들어가서 내 친구들과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뭘 애곡하냐면 my virginity, 나의 처녀성을 애곡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death라는 말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death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딸이 요청한 거를 보면은, 요 문장만 가지고 보면은, 이 사람이 죽는 건지 아닌지가 불분명해요. 제가 여기 딱 부러지게 뭐가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딱 부러지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호한 표현이 여러 군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기의 virginity를 비웨일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자기의 처녀성을 통곡할 수 있게, 자기의 처녀성을 통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서원한, 이것만 보면은 입다가 서원한 내용이 그걸 번제로 바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자기 딸을 결혼시키지 않고 평생 처녀로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 나실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실인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뭐 시간 때문에 찾지는 않겠어요. 나실인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은 지난주에 읽었듯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주시면 내가 바칩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대신 성전의 종사자로, 성전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하는 일로 바친다는 의미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입다가 서원한 내용이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요 문장만 가지고 보면, 딸이 아버지에게 애원한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말하자면 처녀성을 바친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지내면서 금욕하면서 하나님께 바친 그런 몸으로 살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겁니다. 또 그걸 뒷받침하는 어떤 그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은 이런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입다가요, 무남 동녀라 그랬어요. 이 딸이 이름도 남겨져 있지 않은 딸이지만 무남 동녀래요. 게다가 입다는 창녀가 낳은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지만 그건 유산을 주기 싫어서 적자들이 쫓아낸 거고, 길르앗의 씨라는 거는 분명하죠. 길르앗 집안 사람이에요. 길르앗에서 가지가 뻗쳐나가서 그의 후손이 된 겁니다. 물론 적자들이 여기 있지만 한쪽 옆으로 이제 또 서자의 패밀리도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남 동년대 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집안은 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가계의 저주죠. 패밀리의 재앙이에요. 그런 걸 과연 감수하고 그런 서원을 했을까라는 의문도 한 번쯤 해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또, 다 이게 그 범죄로 말하자면 정황 증거예요. 정황 증거. 직접 증거는 없어요. 직접 증거는 없는데 그 딸을 실제로 제물로 바치지 않았다라는 직접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정황 증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정황 증거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는 뭐냐면 이 이야기의 모호성이에요. 이 이야기가 서술되는데 굉장히 모호한 점들이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이런저런 상상이 가능하고 추측이 가능한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이게 입다가 이렇게 돼서 2달 동안 있다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 관습이 생겼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라 사람 입다에 따라 애도하며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관습이 생겼다 그랬어요. 근데 구약 성서 어디에도 이런 관습이 지켜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건 매우 미약한 정황 증거이긴 합니다. 미약한 증거긴 해요. 부재가 증명이 될 수는 없어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부재 증명에 이제 부족한 점이죠. 이런 얘기가 딴 데 없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입다의 딸이 살아있는 동안만 실행된 관습이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입다를 그때 제물로 바쳐서 바친 게 아니라 죽인 게 아니라 죽여서 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그 딸이 살아있는 동안은 격리해서 처녀성을 하나님께 나실인이 바치듯이 자기를 바치는 헌신하는 삶을 살고 단 1년에 나흘 동안만 친구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관습이 아닐까, 그런 관습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아주 난처하고 곤란한 입다와 그의 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해석자들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여러 해석자들이 해석을 한, 또 해석의 가능성을 제기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일 사사 입다가 맹세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에서는 이자가 왜 맹세를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개연성 있는 상상을 할 수 있었고, 정말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을까라는 데 대한 어떤 의문의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맛배는 죄다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명령이 가지고 있는 비윤리성을 염려했던, 그거를 문제시 삼았던 후대 해석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해석했듯이, 그러니까 짐승을 대체한다든가 뭐 레위인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듯이, 그런 해석을 내놓은 이유는 그게 뭐냐면 인신제사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도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야훼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했을 리가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후대에 생겼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고대에는, 더 이전에는 그런 일을 했는지 몰라도 그걸 바로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딸에 관한 이야기도 바로 잡으려고 했던 흔적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 본문에도 모호한 모습이긴 하지만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인신 제사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비윤리적인 게 아니라 미친놈이죠. 또라이지, 또라이. 지금 그런 일을 한다면은요 완전 또라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인류의 기원 책을 쓴 이상희 교수는 그 첫 장의 식인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뛰쳐나온 영화는 그 양들의 침묵이래요. 양들의 침묵에 그 의사가, 닥터 렉터가 식인종이잖아요. 사람 먹는 놈입니다, 이놈이. 그러니까 그 너무 그냥 힘들어가지고 보다가 뛰어나왔다는데, 참 저는 스릴러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스릴러입니다. 제가 10번 이상 봤는데도 그 영화는 볼 때마다 다 알아요, 내용. 제가 다 외우다시피 했는데도 손에 땀을 쥐고 무서워요. 지금 봐도 무서워요, 그거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무섭게 만들었어요. 연기도 기가 막히게 했고, 영화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데,
어쨌든지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했지? 근데 생각이 안 나네. 그 얘기를 했는지. 어쨌든 그런 지금 마냥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은 미친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윤리성 여부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런 아주 난처한 이야기들을 어떤 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설득이 되지만 어떤 거는 설득이 되지 않고 좀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은 그런 해석들을 후대의 해석자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일관된 주장은 그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해석해도 되나 하는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다 넘나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랬을 리는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 거다. 심지어 에스겔서 예를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건 니들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쁜 계명을 준 거야. 니들은 거기 속아 넘어가서 그걸 다 했고 결국은 니들은 그렇게 해서 망한 거야. 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좀 더 용감해지자라는 겁니다. 그건 해석은 뭐에 맞춰서 해석하냐면은 우리 현재의 상황, 우리 현재의 21세기의 잣대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서 2000년, 3000년 전의 잣대를 가지고 오늘을 재라 그러지 말고 오늘의 잣대를 가지고 성서를 재는 것이 옳다. 그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